2016년도 12월에 출간되어서 작년도 2020년까지 아마존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내내 베스트 1위를 거듭했던 책이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1억 뷰를 자랑하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200명을 저자가 인터뷰해서 그 성공적인 원리를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 툴 오브 타이탄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리고 선호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점가에서는 이 성공에 관한 책이 나오면 항상 이 베스트 단위에 들어갔어요. 좋은 저자들이 쓴 책이다 그러면 인기리에 판매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쪽에 인기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건강에 대한 분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장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찾아다니고요. 또 책들이 나오면 좋은 책들을 사서 읽기도 하고, 이 건강에 대한 것은 또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도 많이 회자가 됩니다. 사실은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는 앉았다 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 또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제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뭘 먹어야 좋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앉으면 1시간 동안 거의 3분의 2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앉았다 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만큼 또 나이가 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해서 다릅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나눕니다만은 대부분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뭘까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요약해 보면요, 딱 2가지로 요약이 돼요. 결국은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사에 잘 공부해서 잘 진학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겁니다. 좋은 그런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을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 똑같은 그런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영적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그 가이오를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철수, 또 누가 유명하죠? 영철이, 이런 이름,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처럼 가이오 그러면 거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오인지 잘 몰라요. 성서학자들도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야?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소개는 되지만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에게 엄청나게 사랑받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 3서가 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절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가이오를 호칭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기다 사용했을 때는 그냥 사용한 거 아닙니다. 정말 애착이 가고 그리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사역한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과 함께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가이오가 너무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어려움 중에 같이 있던 영적인 동역자, 너무너무나도 애착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맨 처음에 그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요한일서 2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설명했듯이 모든 매사가 잘 형통하게 잘 문들이 열려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은 기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이와 같은 기도를 영감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늘 삶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고통받고 넘어지고 찔찔짜고 그런 거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성공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힘있게 살게 됐습니다. 어머니 내가 정말 이렇게 진급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 심정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병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아파가지고 약 먹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한정된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또는 다른 미신을 섬기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안 믿는 사람도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사업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건강요?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 많네요. 근육질 남자들 더 많네요. 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네요.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미신 앞에서 빌고 있는 사람도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는 그 복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전제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전제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그것이 먼저 분명한 전제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잘됨에 들어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어야 되고 영혼이 잘 되면서 강건하여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 영혼이 잘못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삐뚤어졌는데 재산을 많이 늘리게 되었다. 내 영혼이 지금 너덜너덜해졌는데 육신적으로 건강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교도소 선교에 잠깐 가서 그 안에 있는 분들 보니까 근육질 남자들, 여기 문신이 새겨져 있는 이 알통 하나가 제 허벅지만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무서운 그림들이 다 건강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건강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경제사범들 못 배워서 거기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게을러서 거기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다 똑똑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말 잘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건한가? 영혼이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을 모아서 빚으셔서 인간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생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력 있는 그 호흡을 인간에게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호흡, 그 영적인 생명력 있는 호흡이 들어가자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뿌리가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요, 인간의 육신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주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연 영적인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더럽게 만들어 놓고 추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죄악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정결케 되고 예수 안에서 깨끗게 된 그런 영혼은 의롭다함 여김을 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영원히 살 영혼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다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나는 아닌데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육은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무엇이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사는 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심판할 하나님 앞에 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하려면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많이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관리하면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우리 육신을 관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운동 열심히 하지요. 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다 머리들 열심히 단장하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좋은 장신구들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좀 차려고 보석 반지 차보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브랜드 옷, 좋은 옷 우리가 좀 입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관심들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한 그러한 공간 안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정말 화려한 곳에서 좀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뭔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부분들을 갖다가 채우고자 원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상적으로 투자하는 만큼 과연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도 투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만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있는 정말로 소중한 영원히 남아있을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진단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으로다가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 영으로야 교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영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두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십시오. 동물들 제일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하는 원숭이,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주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즉 내 영혼이 성공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이 성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과 연합에 성공함 같이 나머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되고 있고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사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거룩함과 그리고 용기와 소망이 어떻게 흘러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교제의 문이 열릴 때 거기서부터 전달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요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 준 축복 또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 충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범사가 자꾸 꼬여요. 범사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도 자꾸 이상이 생겨요. 주변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같은데 뭐 손대는 것마다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왜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의심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 신앙생활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다. 의심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미묘한 숙제들이, 의심들이, 질문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자기 될 일을 받은 예언적인 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제보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생활이 발달했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고 영성이 발달된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나타납니까? 주변에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생을 죽이려고 우물 안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양심들이 있어가지고 우물에서 다시 건져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받은 요셉이 더 이제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주변의 상황들은 미우며 짐승처럼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서 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 땅으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하지 않은 겁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요셉을 평가하는 거 아니?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팔려갔어요. 내 인생 왜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형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됨을 보았더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형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미남인 요셉을 바라보면서 반해가지고 그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좀 전에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너 감옥 가, 그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간음했다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이 요셉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잠 못 잤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감옥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형통한 것이냐? 그게 범사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그 감옥의 생활을 바꾸는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관리로다가 서게 됐는데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자밥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집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아무런 시험과 유혹도 없이 그냥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하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인생처럼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내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공격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에게 그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7번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싸워서 이겼노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건강이 나빴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도 말이죠, 참으로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거 웬일인가 말이야. 범사에 좀 건강하고 잘 돼야 되는데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자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강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근육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힘이 세지 않더라도,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좀 약한 몸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고 한다면 그 겸손해진 약한 몸으로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물질이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물질이 많고 세상적으로 교만해지고 세상적으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보다 적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물질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넘어서고 진정한 값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영혼을 잘 되게 만드는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다름 아닌 참된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1번지입니다.
1번지를 제껴놓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교제하자고 만들어 놓은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마음이옵니다. 마음.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숨기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할 때 마음이 통하는 교제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통해야 됩니까?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에 빠지고 싶을 때는 먼저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 만날 때 우린 비즈니스적인 만납니다. 그저 형식적인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해요. 그러니까 쓸쓸해요. 그러니까 돌아와도 허무해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될 때는 마음이 통할 때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녁 늦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 집 사택 문 앞에 누가 꽃다발 한 다발을 갖다 놨어요. 어둠 속에 뭐가 놓여져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꽃다발이에요. 누가 이 꽃다발을 갖다 놨나? 그럼 한번 싹 스크린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내가 특별한 날도 아니고 왜 이 꽃다발을 갖다 놨을까? 그래서 들고서 딱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을 켜고 봤는데 이 꽃다발은 제가 받아본 꽃다발 중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꽃다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대충 가게에서 파는 꽃다발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여기저기서 꽃다발 받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받는 꽃다발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 애틋한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참 감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그분과 저만 압니다. 뭐 저런 말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으로 전달되는 꽃다발 모처럼 만에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소 그러면 가장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소그림으로다가. 그분이 하루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친구가 사람들 문병을 봤는데 근데 이상하게 정말 절친한 친구 이중섭 씨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서운했어요. 아니 이 친구 말이야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중마지고로 이렇게 정말 지우로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플 때 막상 안 와? 막 섭섭함이 막 들고 있었어요. 그때 며칠이 지나서 이중섭 씨가 병문안을 왔어요. 와서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겸연적인 미소를 띄우면서 사과 인사를 하면서 문병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좀 섭섭했어. 왜 안 왔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빈손으로 올 수 있어야지. 문병 오면서 뭔가 좀 사와야 되는데 내가 알잖아. 사실 그 당시에 이중섭 씨가 많이 가난했거든요. 친구에게 문병 올 때에 뭐 이렇게 사들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왔어. 그러면서 뭐 짐보따리 하나, 이 뿌러미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자,
그냥 이거나 받아. 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게 뭔데? 그리고 그 환자인 친구가 그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뜯어보니까요, 거기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천도 그림이야. 천도 복숭아 그림이야. 내가 자네에게 천도 복숭아 사고 싶은데 사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정말 이거라도 보면서, 이거라도 마음으로 먹으면서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며칠 동안 그리라고 못 왔어. 친구가 그 그림을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는지. 복숭아 한 상자 사온 것보다 말이죠, 그 그림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요, 그 그림을 받았을 때 진정한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것을 바라실까? 구약시대 때 소, 양, 비둘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 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 타는 냄새 그거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갈비 뜯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진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그저 예배 순서 하나 마치고 갔다, 그런 시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시간. 내가 세상 살면서 그런 시간 못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시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 통해서 그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살 동안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나 두려운 거 하나님 아시죠? 저 두려워요. 건강이 약해서 두렵고요, 물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두렵고,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저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지만 늘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어떡하지요? 하나님 의심해서 잘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거 아시죠? 속상한 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미움을 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자식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흔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찢겨진 마음,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인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외식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봉사하고 있지만 내 안에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모습,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크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 들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 못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저 주여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1, 2분 동안 우리 주여만 외쳐보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보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변화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